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은 설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 백중 법문에서도 그렇고 이번 백중 입제 법문에서도 언급한 것 중에 스님들이 공부하는 율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먹어선 안 되는 고기 5가지가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개고기, 말고기, 원숭이 고기, 사람 고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바로 뱀고기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왜 하필 이 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이는 우리 불교에서는 용을 신성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을 신성시해 오다 보니 그와 거의 유사한 이 뱀을 잡아먹는 것을 금기시했던 듯 합니다. 오늘은 이 용과 관련된 설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름부터 용득사라, 용의 덕택을 보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절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륜산에 위치한 이 용득사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말사입니다. 신라 문성왕 때 영거선사께서 창건하셨고 신라 말기 도성국사께서 중창하신 절로서 천년고찰입니다. 이 절엔 많은 정각이 있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용구람, 용굴로 잘 알려진 동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신라시대에 효심이 아주 지극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던 이 처녀는 효심은 물론이거니와 불심도 아주 깊었습니다. 매일같이 조속으로 불공을 드리고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도 관세음보살, 마당을 쓸면서도 관세음보살, 빨래 다듬이질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면서도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을 외우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처녀의 아버지가 큰 병을 만났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불러다 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백약이 무효하였습니다. 한 의원이 진료 가방을 챙겨 나오다가 망연자실한 처녀의 얼굴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하였습니다. 나도 이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모르니 내 하나 일러주마. 전해 내려오는 얘기로는 저 성륜산에 용이 한 마리 살고 있는데 그 용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라면 너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구나. 의원의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처녀는 그 길로 곧장 성륜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병환을 고쳐드려야 한다라는 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처녀는 손에 염주 하나를 쥔 채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그 험한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용굴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집아이가 겁도 없이 이곳을 찾아왔구나. 이 하늘 아래 제겐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병환이 너무 유종하십니다. 당신이 가진 여의주면 우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하여 이리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여의주를 내어주소서. 하지만 여의주는 용에게도 목숨과도 같은 것인지라 절대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습관처럼 엎조렸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를 들은 용이 다시 처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불자로구나. 그것도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따르는 관음행자로구나. 내 용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용으로 너의 그 마음을 어찌 무시하겠는가. 이 여의주를 너에게 내어주고 나면 천년은 더 지나야 내가 성천할 수 있겠지만 관음행자의 마음을 뒤로 한 채 성천할 수는 없는 노릇. 이걸 너에게 주겠노라. 말을 마친 용이 이 여의주를 내어주려는 순간 호시탐탐 용의 여의주를 노리던 사냥꾼이 쏜 화살이 용의 눈에 정통으로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서는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용은 죽고 말았습니다. 또 눈의 상처와 동시에 여의주는 녹아버렸고
처녀의 아버지 병환을 고칠 길은 요원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생각한 처녀는 눈물이 나서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죽어버린 용 앞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성층까지 포기하며 자기에게 여유를 주려 했던 용의 명복은 빌어야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왕쾌되시길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3일 밤낮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은 채 오로지 어머니가 남겨주셨다는 그 염주를 쥐고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오로지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다 3일째 되는 밤 기도하다 지쳐 쓰러진 처녀의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백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용을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선제로다 착하고 착한 그대의 효심이 갸륵한지로고 너희 아버지 병환을 고칠 약을 직접 주겠노라. 너는 이제 얼른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는 길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을 터 그곳에서 물을 떠서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거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의 병환은 나으리라. 꿈에서 깬 처녀는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오체투지 3배를 정성껏 올린 뒤 산을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땐 보지 못했는데 정말 부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신 연못이 있었고 거기서 물을 한 바가지 가져가 아버님께 드렸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성륜산의 한 노스님이 불에 탄 선빵을 복원하려고 대돌부에 목재를 소실된 그 자리에 갖다 놓았는데 웬일인지 그 목재가 죽은 용의 용굴 앞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처녀의 효심과 불심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호위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신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용의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 선빵 자리에 지어야 할 절을 용굴 앞으로 옮겨 짓고 처녀와 용의 그 마음들을 후세의 길이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모든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의 이고등락을 발언하여 극락전을 세우니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이들이 병고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 용덕사에 가보면 용굴이 있고 그 안에는 흰 백옥으로 조성된 관세음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극락전이 잘 조성되어 있으니 꼭 한번 참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우리절 케이프다빌리지 간포도량 산중절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산중절 마당 성취동산에 있는 관음굴이 바로 그곳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아주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이 동굴에서 기도하여 소원을 이루고 병을 고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음굴 앞에는 소원돌이라 하여 과연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장치도 해두었으니 이곳에 오시어 관세음보살님도 참배하시고 소원돌도 들어보는 등 특별한 시간 보내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구독자 55만 명을 훌쩍 넘는 등 불교 종교 채널로서는 아주 대단한 채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K부다빌리지, 즉 K부처님 마을이라고 하는 또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도량 K부다빌리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실시간 생중계해 드립니다. 멀리 계셔서 이곳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1분도 빠짐없이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영어로 제 법문을 만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하시고 주위에 공유, 구독 건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참회 진언을 3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